오늘 14번째 시간 출애굽 여정 세 번째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출애굽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좀 방대해서 제가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핵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참, 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출애굽케 하시고 시내산을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 너무나 중요한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BC 15세기설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대에서 출발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더 이상 행군하지 않고 1년 정도를 머뭅니다. 시내산 안에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애굽은 왜 안 쫓아왔냐?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최정예의 병들이 완전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가 제국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저앉으면서 영영 제국이 되지 못했죠.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 추격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하는 거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에서 이렇게 홍해, 시나이 반도, 저 지도의 맨 아래 보시는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 지금도 논쟁이 있고, 제가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도 김승학 권사님이란 분이 유튜브에 쳐보시면 그분의 그 후불 강의가 떠 있어요. 떨기나무 불 것인가? 가시떨기 불 것인가? 책도 쓰셨는데 이분이 뭐 하던 분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실의 전문 주치의였어요. 한의사인데 20년 넘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그 왕족들을 침으로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20년 동안 아주 목숨을 걸고 탐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것이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홍해가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넌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가 아니라 이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를 헤맨 것이고 시내산이 여기 있다. 라오드산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주장을 펼쳐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고고학자들 전문적인 성경 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맥과 흐름이니까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그 탐사한 홍해 바닷가에서 그 수천 년 된 그 병거 바퀴들 바로 왕의 정예부대가 몰살당했잖아요. 그럼 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닷속에. 그런 그 병거 바퀴 같은 거 그런 흔적들. 그 다음에 200, 300만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다면 뭔가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나이 반도에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아라비아 이분이 주장하는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다듬자는 12개의 그 기둥 돌로 만든 기둥들 여기저기 그 진을 친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하여튼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교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사를 못하게 다
다 물타리를 쳐놨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몰래 목숨 걸고 가서 사진도 찍고 탐사해가지고 책을 쓴 건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 영상 김승학 신의 산 이렇게 치면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분의 그 강의 전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도 신해산의 위치가 12곳이 주장되고 있다가 3,500년 전 이야기니까 정확한 신해산의 위치를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 산맥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시나이 반도 최남단 제벨무사 이렇게 생긴 산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려진 신해산이고요. 문화적 고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키워드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자, 내용 개요. 본문 개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모세는 산에 올라가 십계명과 성막 제조 명령과 율법을 받는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하며 경배한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분노하여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다. 그 다음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는 성막 제조를 마치고 방언한다. 이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고 모세는 여러 규례를 선포한다. 얼마 후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성막 공사를 위해 레이지파의 인구도 조사한 후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시내산을 떠났다. 이게 전체 개요고요. 아웃라인을 살펴보시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성막을 제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벌어지고요. 증거판이 깨어지는 사건 그리고 성막을 제조해서 완성하는 봉헌하는 장면까지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죠. 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한 일도 벌어지고요. 율법의 그 각종 규례들, 정결에 관한 규례, 절기에 관한 규례, 또 제사, 제도, 또 유월절 인구조사,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행진하는 순서에 대해서 12지파의 그 행진 순서가 나오고요. 이 전통적으로 알려진 출애굽 경로죠, 이렇게. 근데 이제 김승학 권사님의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 그 250만 300만에도 엄청난 인구가 저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40년이나 광야를 저렇게 떠돌았는데 그 시나이 반도가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애굽의 영토였는데 군사적인 침략을 한 번 안 받고 40년을 저렇게 광야에서 떠돌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분 주장은.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를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나이 반도가 오늘날도 이집트 영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그 6.1 전쟁 때 그 1967년이었나요?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다 점령했었잖아요. 6.1 전쟁 때 승리해가지고 뺏었어요. 이 시나이 반도를. 뺏었다가 나중에 도로 돌려주거든요. 이집트에. 만약에 그들이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어떤 광야 생활의 흔적을 뭐라도 하나 발견했으면 절대 안 돌려줬을 거예요. 그죠? 이 거룩한 자기 조상들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땅을 순순히 그렇게 이집트한테 뺏었다가 돌려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김승학 권사님 주장에 따르면. 예. 근데 아무리 이잡듯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쪼개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신화의 반도를 이잡듯이 뒤졌는데 광야세월의 흔적을 못 찾았다는 것이 이제 김승학 권사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쪽 미디안 광야,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살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광야에는 엄청난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탐사가 자유롭지 않아서 참 아쉽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철저하게 막고 있어가지고 성지순례객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고고학자들도 그 몰래 몇몇 사람들이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출애굽 경로를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진 출애굽 경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3개월 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시내산의 모습. 그쪽으로 가는 길에 모습이에요. 시내산이 멀리 보이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진을 쳤다는 것이고요. 광야의 장막.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본 동영상이네요. 많이 봤죠? 네. 저렇게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지냈고요. 출애굽 후에 걸린 시간 3개월.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약 500km. 서울 부산 거리 좀 더 되는 거죠. 하루에 한 5.5km 간 거예요. 250만 이거 짐승까지 다 끌고 가려니까 석 달이나 걸린 거죠. 천천히 가니까.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광야의 진을 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보배 같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고 영적으로 오늘 교회,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온 백성이 아멘.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을 준비시키죠. 정결케 하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경계를 딱 정해놓고 넘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그 엄격한 그 경계를 구약성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3일 후에 그 분위기가 어때요? 3일 후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고 구름이 산 위에 빽빽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시내산으로 알려진 제벨무사의 고백문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캐서린 수도원이죠.
시내산 중턱에 있는 약 1500년 정도 되는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세인 캐서린 뭐라고 써있네요. 성 캐서린 수도원. 저렇게 걸어서 정상까지 가려면 한 너댓 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힘든 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완전 돌산이죠. 풀 한 폭이 없는 돌산. 정상, 시내산 정상. 저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일출을 봐야 되니까. 올라가는데 너댓 시간 걸리니까. 시내산 정상에 세워진 모세 기념교회. 제벨무사입니다. 제벨무사.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진 곳이고요. 시내산 정상에 있는 모세교회. 예. 사막에서 빨래하는 모습이고요. 자, 영적 메시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 전체 여정에서 이 시내산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신앙 여정의 반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식 계약을 맺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내산 이전까지는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됐는데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행동해야 됐고 그렇지 못할 때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이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비유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받기 이전과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책임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이 아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 돌판에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불길이 불로 표현이 됐죠. 하나님의 손길이 불길이 확 바위를 뚫으면서 바위에서 직접 돌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신이 이 십계명을 새겨주는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4가지는 첫 4개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나머지 6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 그래서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크게 동사로 따지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8개는 하지 말라고, 2개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최소한 10계명을 외워야 되겠죠? 10계명 못 외우시는 분 손 들어봐요. 못 외우시는 숙제 다음 주까지 다 배워오시는. 빨리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 아, 성경책에 있죠? 10계명 외우세요? 아, 10계명 외워야지 최소한. 자, 보세요. 우상에 관한 법들. 네. 그리고 지금 10계명이 그 돌판이 안치된 법궤 속에 저렇게 안치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10계명을 새긴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저게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2 돌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그린 성화입니다. 예,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저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 저 뒤에도 있네요. 저 액자에도 그 광경을 지금 그린 그림이네요. 네. 우리 건물주께서 선물하신 액자인데요. 예, 그 그림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자, 하나님의 축복 약속과 신의 선언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벌을 네 앞에 보낼 것이다. 내가 준비한 것을 이렇게 할 것이다.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2번째, 내 원수와 대적이 되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또 그들을 물리칠 힘을 줄 것이다.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없앨 것이다.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지중해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따 지도로 볼게요. 그 경계는. 자, 신의 산 언약 절차를 보면 우선 모세가 규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응답했죠. 이행 서약을 했고, 모세의 명에 따라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모세가 언약을 기록한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했고, 모세가 제물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언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지경을 보세요. 홍해 바다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죠? 동서로는, 남북으로는요, 광야에서부터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보다 훨씬 넓죠? 하나님은 저렇게 광활한 지역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그릇이 모자라가지고 저걸 다 차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머물며 금식을 하고 이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뒤에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이 워낙 다룰 게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루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